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람이다. 세례 받으셨을 때 들으셨던 그 음성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에 힘입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계획들을 이제 밝히 드러내셔서 활동하시는 그런 과정과 준비 단계와 과정과 오늘 또 중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신 여러 일들을 본격적인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전환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구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기도했듯이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미리 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그는 점점 쇠하여지고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되시는 그 일을 갖게 되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구금시키고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마음과 상황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마음들에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역하실 때의 중요한 첫 단추 중에 한 가지였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보여주셨던 부분이라는 점을 새삼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구금되자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을 지나시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첫 장면에 주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주님께서 하실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사람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미리 가지고 계셨고 다시 말해서 목적이란 말을 계획으로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이 어부였는데 어부로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 속에서 발견되는 것인데요.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시며 사람을 낚기 위하여 너희들이 고기를 붙잡듯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어부가 무태서 올려내듯이 구원해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목적과 계획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나를 가지고 생각하는 우리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리모델링 새롭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게 될 때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초석과 중심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점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제자들로 나중에 쓰임받게 되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았을까?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부르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계획과 모습이 목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명확하게 그들이 알아차리도록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우연히 그냥 너희들이 만났는데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같이 있으면 뭔가 시킬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그들의 삶의 전환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생각해 볼 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계셨는데, 근데 주님은 어부였던 그들에게 목수가 되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잘하는 어부로서의 삶으로서 살아라. 주님의 계획과 목적으로서 사람을 낚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경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한 부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부른 것은 갑자기 정치하라고, 갑자기 학원 선생하라고, 혹은 갑자기 저기 나가서 외판 뭐 이런 갑자기 뭐 어떤 일을 하라고, 갑자기 내 삶에 있어서 들여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서, 왜냐하면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에 맞춰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드러나도록 부르신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게 몇 년 동안의 기간이나 혹은 지금까지 왔던 기간 중에 제가 원했던 목표와 계획을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혹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성취가 있었는가, 자아 실현, 어떤 성취의 관점에서 제 삶을 평가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제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들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만큼 이루어 드렸나, 혹은 이루었나. 제 삶에 제가 그린 어떤 진포도, 작업의 어떤 성취도나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보실 때 얼마만큼 변화되고 이끌어 가셨나, 저는 얼마만큼 온유한 사람이 됐고, 저는 얼마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저는 주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는지가 주님 앞에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싶어요. 뭐가 되느냐보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참 귀한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가보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양반들 혹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지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있었던 아주 중요한, 또 승동이 약간 양반들이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왕손의 마부가 있었는데 김영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영수는 이름이 아니었고 당시에 우리 교회로 치면 집사님, 이런 어떤 호칭이었어요. 호칭. 그때 그 교회가 영수라는 이름의 어떤 호칭을, 그러니까 집사님 같은 것입니다. 집사님. 근데 성이 김씨고 영수인데 그분이 성함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면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김 집사님이 계시고 강 집사님이 계시고 박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이 마부를 보고 이분이 어떤 그 말을 타고 마차 몰고 있었던 왕의 어떤 자손이, 왕족이 장난삼아 물었답니다. 야 이놈아, 마부가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고 양반 된다든 네가 열심히 한다고 양반 되겠니? 이렇게 그냥 장난삼아 물었대요. 왕손이. 그러니까 그 김영수라고 하는 분이 대답하기를, 마님, 예수님을 믿는 도는 마부가 양반 되는 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마부에서 갑자기 왕손이나 혹은 귀족이나
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마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게 큰 은혜가 됐어요. 본인의 그 목사님의 친구분, 그 목사님 구자경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식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친구분, 선교사로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정말 오지에 나가서 몇 년 동안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뭐 행색이야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공공하시죠. 그래도 대학교 때 친구고 오랜 친구니까 허물없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여러 목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시대. 그래,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넌 너무 참 잘했는데 그래서 구 목사님 교인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게 되었고 얼마나 더 온유하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에 정말 많이 놀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외적으로 교회가 성숙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췄는데 정작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에 익숙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에 더 익숙하고 더 잘하게 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우리가 그걸 잘했다고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주시는 여러 도전들 앞에 진실했는가, 이게 중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이 진척도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과 그런 타입대로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우리가 진흙과도 같습니다. 옹이를 굽는 그 손길에 옹기장의 손 앞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마음껏 이루어 주십시오. 그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그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첫 번째 의지하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순종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순종 선택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 선택은 둘 중에 이게 좋아, 이걸 내가 갖겠어가 아니라 둘 다 내게 중요해, 하지만 이걸 내려놓겠어. 다시 둘 중에 이게 내게 더 좋아, 내게 더 필요해, 그걸 갖는 게 아니라 둘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버리겠어.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싶어요. 반복되고 있는 것, 반복되는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갔다를 중심으로 보기보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있었을 때 첫 번째 마음의 갈등, 스트러글이 되고 첫 번째로 결정 내리고 했던 순종, 선택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를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물을 버려야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배를 버려야 했고, 심지어 함께 일하고 있었을, 혹은 그들의 노동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였던 자기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상황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버지마저도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버려두고 떠나갔다. 버려두고 따랐다. 저는 이 선택이 앞으로 가져오게 될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지금 이 길이. 그들이 길을 떠날 때 나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그 의미가 목숨 걸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때로는 어떤 흥미와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질시 혹은 악의적인 어떤 말의 대상 혹은 살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순교도 하게 되고 떠나게도 되고 별의별 일들을 겪게 됐잖아요. 그들이 지금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상상이나 했을까? 이거 알았을까? 잘 몰랐으니까 잘 떠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그 자체는 굉장히
선명하다고 싶어요. 선택과 부르심의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선택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더 원해. 내가 이걸 원하니까 난 이게 내 거야. 내가 이걸 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싶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둘 다 중요해. 뭐든 다 중요해.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게 필요한 무언가, 소중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거죠. 내 결정권, 내 상황, 내가 하는 거. 어느 분이 이렇게 우리 엄재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학교를 하시던 어느 분이 오셔서 교회 학교 선생님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재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그래요. 선생님,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또 교사로서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그 교사를 내려놓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죠. 교사를 내려놓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교사를 안 하는 거죠. 교사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대로 내게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수영 배울 때 몸으로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전히 수영을 못해요. 배워보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흡을 못해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수영을 못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을 왜 내가 호흡을 못할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숨을 쉬면 되는데. 제가 몸 무게 때문에 물이 몸에 뜨지 않는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몇 달을 제가 다니면서 수영을 이렇게 열심히 해봤거든요. 포득 보기에 딱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숨을 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물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수영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물 먹는 게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기회, 여기에 숨을 들여 마시려고 하긴 하는데 진작 중요한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렇게 수영을 포덕포덕 이렇게 갈 때 그 가는 중에 숨을 충분히 내쉬어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 어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숨을 꽉 참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참고 있다 보니 내가 숨을 쉬어야 될 타이밍이 와도 들이마시긴 하는데 충분히 빠지지 않은 숨 때문에 숨이 더 많이 안 들어가요. 호흡이 더 안 돼요. 그 호흡이 안 되는 게 호흡 쉬는 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 안에 있을 때 충분히 끝까지 제 폐를 비워야, 다 빼내야, 그래야 순간적으로 물을 마시든 공기를 마시든 하고 삼킬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최대한 참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버티는 거에 버티다가 하다 보면 이 공기 안에는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폐가 나머지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결국 그게 문제더라고요. 호흡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자아의 목적과 계획, 우리의 필요 원하는 것들을 마치 숨을 빼듯이 계속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대해 하고 세우는 거죠. 근데 은혜 앞에 있고 결정할 때 있는데 충분히 내가 잘 안 돼 라고 할 때에는 숨을 더 크게 들이쉰다고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빨리 다 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숨을 쉴 때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버리고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을 내려놓고 라고 할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계획과 상황과 마음과 준비하신 은혜를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죠. 갖게 되는 것이죠. 주목에 뭔가 있는 것을 내놔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저거 보라고, 그럼 이거 내려놓겠다고, 내가 내려놓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걸 버려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리모델링 될 때 그 처음 시작은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너 된 다음에 그냥 뭐 되라가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네요. 그게 뭐죠, 주님? 그게 뭘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상황 들 때 보니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뭐 직업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낳겠다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를 보고 배우는, 어떻게 사람을 낳고 다가와 그걸 배우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버리는 거더라. 버리고 떠나는 거더라. 떠나는 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그 길을 떠나는데 배 걱정, 저 그물은 저거 어떡하나, 우리 부모는 어떡하나, 제자들이 이런 거 저한테 가지고 떠나는 순간 그 길은 진짜 불행한 길이 될 거예요. 걱정돼서 그 길을 어떻게 가요? 그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걸 내려놔야 비로소 예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우리는 나라고 표현하기를 약간 이렇게 표현해 봤으면 그런 내가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 삶에서, 제 삶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